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7월 17일 198일 차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잠언 16에서 18장이고 묵상하실 본문은 잠언 16장 1에서 9절입니다. 말씀의 개요입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자녀의 지혜로운 삶을 위한 훈계와 경고로 된 교훈으로 1에서 9장은 젊은이를 위한 연속적인 교훈이고 10에서 29장은 백성들을 위한 단편적인 경고이며 30, 31장은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훈계입니다. 잠언의 두 번째 부분인 10에서 2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위한 진리나 삶에 대한 짧지만 통찰을 주는 경고로 세 묶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묶음인 10장에서 22장 16절은 솔로몬의 경고이고 두 번째 묶음인 22장 17절에서 24장은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이고 세 번째 묶음인 25에서 29장은 히스기야 시대의 경고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나온 인간 삶의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첫 묶음 가운데 10에서 15장의 184개의 경구들은 반의 대구법을 사용하여 의인과 악인, 지혜자와 우매자의 삶의 자세와 그들의 운명을 대조하고 내용은 지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지혜를 구하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16장에서 22장 16절의 191개의 단편적인 경구들은 강조하기 위해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병렬 대구법, 동의 대구법을 사용합니다. 185에서 193 경구는 여호와의 지혜와 권능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라는 대구들이고 194에서 199 경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왕의 통치를 대구로 말하고 200에서 204 경구는 겸손하게 말씀에 주의하여 지혜를 구하는 자의 복을 대구로 강조합니다. 205에서 208 경구는 지혜자의 마음과 언어 생활을 대꾸로 제시하고 209에서 210 경구는 이 땅에서의 인생의 판단력과 육체의 본능의 한계를 대꾸로 말하고 211에서 214 경구는 불량자의 해악을 대꾸로 제시하고 215에서 217 경구는 공의와 절제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장수와 영화에 대한 경고입니다. 218에서 220 경고는 화목함과 단련된 마음의 중요성을 반복 강조하는 대꾸들이고 221에서 22 경고는 사악한 자의 특징과 징벌에 대한 대꾸들입니다. 223에서 226 경고들은 명예롭고 지혜로운 인간관계에 대한 대꾸들이고 227에서 243 경고는 미련하고 반역하고 다투는 자 등에 대한 대꾸들입니다. 244에서 45 경구는 말의 절제에 대한 대조 경구들입니다. 245에서 250 경구는 지혜를 배척한 미련한 자가 받을 모욕과 명철한 자의 지혜를 대조하고 251에서 54 경구는 미련한 자의 입술로 인한 다툼으로 멸망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255, 256 경구는 의인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안전함을 얻는 대구이고 257에서 260 경구는 교만한 자와 미련한 자와 명철한 자의 마음을 대조합니다. 261에서 264 경구는 갈등이 되는 인간관계를 풀어갈 지혜를 대조하고 265에서 66 경구는 언어 생활의 중요성에 대한 대꾸이고 267에서 269 경구는 행복한 인간관계를 위한 조건인 아내와 진실한 친구에 대한 대꾸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잠언 16장 30절.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눈짓을 하는 자는 나쁜 계획을 위해 서로 윙크 하는 것을 말하고 입술을 닫는 자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는 악한 자들을 분별하는 힌트로 사용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돌아볼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요. 두 번째, 잠언 17장 6절.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이 말씀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손자는 아들들의 아들들, 즉 많은 자손들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많은 자손은 영광과 권세를 상징하는 면류관과 같다는 그런 의미이죠. 아비는 자식의 영화라는 말은 자손들의 입장에서 볼 때 훌륭한 부모들을 둔 것은 자신들의 미래의 후광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부모 찬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나쁜 의미로 사용되면 그렇지만 보통은 훌륭한 부모를 둔 자녀들은 그만큼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비가 자식의 영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잠언 17장 8절.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도 무슨 의미일까요? 뇌물이 가지는 힘을 말합니다. 뇌물의 힘을 깨닫고 조심해야 할 것을 교훈하는 것이죠. 성경은 전반적으로 뇌물을 받는 것을 죄로 여깁니다. 그러므로 이 뇌물을 받고 무엇을 해준다. 이것은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18장 1절.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여기에서 무리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공동체의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독단적으로 자기 주관, 자기 욕심만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공동체의 지혜를 배척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혜로울 수가 없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다섯 번째, 18장 22절.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이 경구에서 그 만나다라는 의미의 마차, 아내를 만나는 자, 얻는 자라는 것은 사실 만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아내, 여자를 의미하는 이샤, 그리고 좋은 것을 의미하는 토브, 그러니까 원어로서는 마차, 이샤, 토브. 그래서 만난다, 아내를 좋은 것이다. 이런 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마차, 이샤, 마차, 토브 이런 식으로 원어로 대꾸로 되어 있어서 좋은 아내를 만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런 말이죠. 자신의 노력보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인 것을 그래서 아내, 여호와의 은총,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복이고 좋은 것이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맞는 돕는 배필을 허락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여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잠언 18장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견고한 성, 망대, 바로 하나님이 그렇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할 때라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께로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이 한 구절 한 구절의 귀한 진리의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순간순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